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깊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준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언약의 말씀 곧 10마디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하는 구절과 연관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마디 말씀을 십계명으로 부른다는 것은 70인역에 비록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산한 613개의 계명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계명 중에서 10가지로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신앙 공동체로 하는 기독교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유대교, 카톨릭 및 루터교회가 각각 그 십계명을 구분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도표를 참조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기독교회 또는 동방정교회, 유대교회, 카톨릭 및 루터교회가 각각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십계명을 같은 순서로 나누고 있고, 가톨릭교회와 루터교회는 또 십계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는 또 다르게 십계명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1절에 설명되어 있으며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설명이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설명되는 십계명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설교의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계명은 두 계명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서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이 조금 다르게 배열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신명기 메시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 해석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개인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5차례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종교와 상관없이 범우주적으로 적용되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원리입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너의 이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덜 중요한 것들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새겼다고 설명합니다. 왜 2개의 돌판이 필요했는지와 어떤 배열로 새겼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5계명씩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는 146개의 히브리어, 다른 한쪽에는 26개의 히브리어가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1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서론 부분이 끝났고 다시 소교리문답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읽으십시오. 십계명이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신 동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십시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계명의 기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형 구절인 신명기 5장 4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수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속자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계명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나 심판주의 위엄으로서가 아니라 구속주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바로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궁전, 장소, 건물, 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감옥 또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되었던 집이란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예로서 고용하던 감옥을 의미합니다. 사실 출애굽 전까지 노예 민족으로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이 죄라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은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되며 거대한 죄라는 감옥 속에서 사람은 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에 해당하는 원어는 아헤르인데 그 원래 의미는 이상한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참된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헛된 신들 혹은 이상한 존재를 추구하는 잘못된 속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널리 행하여지던 다신 숭배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또는 섬기던 각종 유무형의 존재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 중 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을 선포한 계명으로서 모든 다신교적인 우상 숭배나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또는 작은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구절은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보편성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끊임없이 감싸 안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거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막연한 이론이나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믿는 자들의 구원에 있음을 요한복음 15절에 이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어떠한 중립적인 선택은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절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멸망하다의 뜻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다, 상실하다의 뜻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없어지다, 파괴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동사는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을 나타낼 때 존속되는 것과 반대되는 멸망을 나타낼 때 그리고 무엇을 얻거나 받는 것과는 반대되는 상실을 나타낼 때 등의 경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은 필경, 절망과 파멸로 치닫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망하며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새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긴 우상이란 무슨 뜻입니까? 새긴 우상이란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 혹은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예술품, 조각 혹은 다른 시각적 묘사 등을 말합니다. 참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각적 묘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4절에 나와 있는 새긴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히브리 역사 가운데는 돌 또는 금 또는 은, 나무 등으로 우상을 새긴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부어 만든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로 새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여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팔레스틴 땅에 범람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 것은 시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결탁되어 산출해낸 인위적인 산물로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아람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형상들을 만들어 즐겼습니다.
이는 인간들이 그것을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말은 바로 높다의 뜻 어근이 샤메에서 유래한 말로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까지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는 새들이 다니고 있는 공중의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까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토지라는 1차적인 의미 외에도 흙, 광야, 세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세계 전부, 즉 지구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바다, 수로, 샘물까지 모든 물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하늘, 땅, 물로 나누어진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삼분법적인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우주를 하늘, 땅, 그리고 땅 아래 세계의 삼층 구조로 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주가 과학적이거나 유기체 중심의 원리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히브리인들은 자연 현상들이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상은 히브리어 바로 테무나인데, 앞에서 말한 우상, 즉 히브리어로는 페셀인데, 그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자연물과 같이 형체를 지니는 것을 형상화시켜 경배 대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을 둔다면 후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착안하였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자연 숭배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술이나 기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물의 형상을 조각하고 만드는 것까지 금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적인 경배나 복을 구하는 등의 목적으로는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왜 경고와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제가 20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열의 문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들에게로 이끄시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할 때에 풍성히 베풀고 도울 것이다. 단지 너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대열의 문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먼저 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하다에 해당하는 샤하는 엎드리다 또는 몸을 굽히다, 존경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는 종종 예배한다는 파생적 의미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상에 대한 행위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의 존경도 금지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타브님딤은 종 또는 노예가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타아브딤은 종 또는 노예가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섬기지 말라는 표현보다는 노예가 되지 말라는 번역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노예로서 섬기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만약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번에는 우상의 노예가 됨을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절대로를 사용하여 우상 숭배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우상 숭배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면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심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헬라나 로마의 각종 신들이 그러하듯이 시기와 같은 불의한 질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헛된 우상을 향할 때 당신의 공의로운 품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그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나타내는 아쉔, 즉 이는 표적을 벗어나다는 뜻과 하타, 반역, 특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파샤 등이 죄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오는 외적인 행동으로서의 죄보다 특히 내적인 측면에서 죄라는 것이 강조되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행위보다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좌처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대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은 고대적 잔재 내지는 하나님의 잔혹성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미치는 부모들의 죄의 영향력이 심각함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같은 신을 예배합니까? 사람들은 신들은 같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든지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들이 신들을 예배하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생명이 영적인 차원을 포함한다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자면 힌두교, 불교, 신도이즘, 다양한 토속 종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왜 다른지 로마서 1장 16절과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 저급한 종교일수록 그 섬기는 대상이 짐승들 또는 버러지의 그 형상들을 우상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를 바꾼 종교들을 보면 그들이 인간의 형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이것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구약 성경을 신성한 걸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과 유대교, 이슬람들도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의 아랍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녀들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은 우월하고 아랍인들은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성경에 기반한 바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39절부터 47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다 예수님께로 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읽을다 그러면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모세를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들은 자신들을 기독교라고 하고 성경을 신성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성경의 증거들을 거부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보는 몰몬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왕국 회관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인 책자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등등 여러 잘못된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이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대.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구약 성경은 가면을 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리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이 따로 각각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하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언제씩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교들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즉 사단적 예술들 또는 마법, 미신들, 또 죽은 영들, 행운의 부적들, 심령술, 정괴판, 점성술, 오늘날 많이 유행하고 있는 타로,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하나님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또 읽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면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울왕은 갈수록 불신앙의 길로 빠져듭니다. 마침내 이 28장에서는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거나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자 신접한 자에게까지 찾아가서 어떤 그 힘을 빌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때마침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을 두려워한 사울은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무엘은 오히려 사울 왕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실망한 사울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거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8장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심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려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은 진짜 예언자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사무엘로 나타나서 이 사울왕을 속이고 사울왕에게 말하는데 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 혹은 도덕적 철학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우상화한 인간들 혹은 포괄적 신들을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집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그 신들의 이름이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아침에 방송되는 방송들 중에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병들었든지 또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는 어떤 은사 집회나 또 치유 집회, 이것이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복주의자들, 복을 파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고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을 읽으십시오. 자,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자의 인격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가 되셨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모든 선한 것들의 창조주와 원천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마침내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성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당신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